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이고 주님의 세례를 받으신 날이다 그런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주현절 예배를 우리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이번 주현절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주현절은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에피파니 그런 뜻입니다. 신이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심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비밀을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감추어진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감추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바울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비밀이라 일컬으면서 전하는 이 설교 시간이 저에게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인 것처럼 말해야 하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했나? 같은 유대인인데 왜 핍박을 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전하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모함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에 비해서는 낯선 외국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지극히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맞추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계시로 비밀이 드러났다,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득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인데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인데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배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드러내시고 모든 영혼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 사실을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고,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셨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좋은 소식은,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천벌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무서운 진노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흠만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소멸되어질 것인데 그 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통과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드러났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200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또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들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끊임없이 담을 쌓고 서로 분열되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합시켜가는, 하나 되게 하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유산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 유산,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온 인류가 공유하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쓰면 작아지고, 나누면 작아지고 쓰면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해지고 그 나라의 영광이 더 많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교파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교회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화되어져서 나라와 민족과 또 국가와 교파를 서로 분열해 가면서 서로 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월하다, 교리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다, 유명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러면서 서로 많은 담을 쌓았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파가 어떠하든지 전통이 어떠하든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네 옆에 있는 교회조차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비극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 형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옆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를 질투하거나 배척하거나 아니면 견원시해서 서로 멀리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욕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몸이 너무나 일그러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됨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과 형제교회임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섬겨나가고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다른 점들은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한 가지가 같으면,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 여러 역사나 전통이나 교리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요, 영생의 약속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며 마침내 부활 승천과 그 영광에 이르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주님의 비밀, 드러난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메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을 할 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처럼 일을 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일꾼이라 할 때에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이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을 한다.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가정에 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요거 시키면 요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는 하인이나 마당쇠와는 다릅니다. 하인이나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철학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돈을 거두어 들여야 되고, 어느 시기에 돈을 풀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사람을 더 모아야 되고, 어떤 때에 사람들을 더 풀어 놓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그 일을, 살림살이를 주인이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아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청지기 노릇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의 생각과 뜻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입의 혀처럼 주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일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좀 되신 분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혹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지금 2023년 벽두에 그 소원이 불일듯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살겠다, 그런 마음이, 그 드러난 비밀을,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지겠다,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혹은 그런 뜻을 품었다가 사그라졌다면 왜 그런지를 잘 살펴보시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에 소홀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일들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이 한 말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그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셔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내가 담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살림살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버릇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이거 하라 하면 종처럼 하려고 애는 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명령만 받았습니다. 순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1시간 지나고 나면 아휴, 겨우 드렸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리라. 그런 소원을 품은 사람,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품지 않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는지를 간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이 서게 되도록,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체면을 봐가지고 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이 비밀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집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고 있는 세겹줄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습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칼럼에서 문화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하면 찜찜해지는 것이고 하면 편안과 즐거움이 오는 것이 문화입니다. 식생활 문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화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찜찜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화가 된 것입니다. 내 체질이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면 편안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편안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목장을 안 가면 찜찜합니다. 목장을 가면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게 문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문화가 되어지고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더 뽐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만나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육신으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것을 공급받지 못해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새 능력을 공급받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공급받지 않으면, 하늘의 만나가 없으면 내 육신의 삶은 육체의 습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주인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의 일을 할 수는 없는 나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웬만하게 성화되어져서는 이 일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쉬면 우리는 곧바로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 앞에서든지 하루의 시간을 부여받았을 때이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든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할 때라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 질병이 생겼습니까? 사업에 난관이 부닥쳤습니까?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잘 안 얻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뭔가 결핍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결핍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는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 보십시오. 서로 손 맞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의 일은 자연히 뒤따라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이라면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내가 참된 진리의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꾼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